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번 그 문답을 제가 문을 읽으면은 여러분이 답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문. 우리 첫 조상은 그들이 창조되었던 상태 속에서 계속하여 머물렀습니까? 결론적으로 인간은 창조된 그 위치에 머물지 않고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존재가 폐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육적으로 살아있지만은 죽어 있는 존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타락했을 때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첫 번째,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 하면은 부모님께 죄를 짓는 건 두 번째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누가 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1차 첫 번째 가해자는 하나님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범하지 마 그러면은 그거는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해 하면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 대상이 하나님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했고, 여러분 근데 이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죄를 졌을 때 이럽니다. 저 사람이 나는 가기 싫었는데 하람 형제가 나를 유혹했어요. 예를 들어 난 진짜 가기 싫었는데 하람 형제가, 난 정말 교회 오고 싶었는데 성경 집사님이 교회 가지 말고 차 한잔 하자 그래서 갔어요. 다 핑계대죠. 나는 가기 싫었는데 사탄이 유혹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는 분명히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예요. 뭘 가지고? 자기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사탄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악하고 많은 지혜가 있죠. 근데 사탄의 유혹조차도 사탄은 우리를 강제로 어찌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로 역정 비회할 때 전도자랑 이렇게 가는데 사탄이 사자로 묘사해서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전도자가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사탄은 이 결박돼 있다. 보니까 큰 사슬에 매어 있어요. 사탄은 유혹만 할 뿐이지 죄를 짓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공통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실명을 거론해도 시험 들지 마세요. 실명이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명이 들어와야지 갑자기 마음이 확 열려. 오성훈이란 사람이 있다 칩시다. 확 관심 가지. 우리 남 얘기라면 그냥 눈을 부릅뜨고 성훈 형제 얘기가 아니야. 장정훈으로 합시다. 장정훈이란 사람이 있어요. 근데 4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이거 되게 영적으로 깊은 얘기니까. 똑같은 상담을 해요. 근데 똑같은 상담을 하는데 어떤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4년 전에 있던 사람이랑 지금 있는 사람은 달라요. 제가 해마다 상담을 했는데 해마다 부딪히는 사람이 달랐어요. 근데 어느 직장을 가도 그 사람이랑 부딪혔고, 가정에서도 부딪혔고, 교회에서도 부딪혔어요. 사람은 다 다른데 케이스가 똑같아. 이 영적 머피의 법칙이라고. 얼굴이랑 이름이랑 생김새랑 이건 다 다른데 어딜 가나 그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요? 내가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이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죄가 해결되면 없어져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누구 때문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여러분, 큰 대풍과 요나가 갔을 때 바다에 큰 풍랑이 일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언제 나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이 바뀌었을 때.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요. 이것은 사탄의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다. 네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한 죄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너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죄의 기원은, 잘 들어보세요. 죄의 기원은 성경에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사탄이고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이 두 가지가 제일 기원인데 사탄은 사실은 힘이 없어요. 유혹은 하지만 넘어뜨리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혁 신학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용사들이 무슨 아멘이 이래.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은요 신앙이 1대1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뭐 교회 안팎의 상담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주 살아있는 그 영적인 지식들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1대1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원인을 내 밖에서 찾아요. 절대 성장 안 합니다. 하나님은 네 안에서 자유의지가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 타락의 문제를 얘기할 때 사람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과 상황과 환경 속에 두고서 하나님이 나를 물으세요. 여러분 봐요. 우리는 잘 알아요. 훈수를 줄 땐 잘 알아요. 야곱이 왜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왜 뒤에서 라반 삼촌이 쫓아왔어요? 누구 때문에? 라반하고 에서를 잘못 만난 거예요? 잘못 태어난 거예요? 라반 때 잘못 태어난 거예요?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오늘 말 안 하는구나. 누구 때문이에요? 야곱 그놈이 야복 강가에서 바뀌니까 다 떠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도 사기를 치고 뻥을 치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거짓말쟁이를 애굽 최고의 거짓말쟁이 밑에서 훈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지만은 성도한테 문제가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저랑 부딪히는 성도가 있잖아요. 성도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쳐다봐요? 나를 보고 고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의 타락의 원인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렇게 나오지, 내가 사탄이 이웃이 나를 미혹해서 내가 넘어져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수요 강론에 온 분들이 빨리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복이 없어서 부모님한테 잘못 태어나서 아니라니까요. 나를 고치려고 만든 환경이에요. 내가 어딜 직장만 가면은 나를 괴롭혀요. 나는 멀쩡한데 아니라니까요. 또 옮겨봐요. 얼굴과 이름은 다른데 똑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때로는 성별도 다를 수 있어. 똑같은 사람이 아니지. 교회만 가면은 나는 이런 트러블이 생겨요. 아니 그 사람 문제 삼지 말라니까. 100%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도사 때 1년 2년마다 교회로 옮겼어요. 옮긴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하고 관계예요. 재능은 많은데 계속 트러블이 생겨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선임일 때 그때 이제 그걸 붙들고 좀 상담을 해줘서 바뀐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신혼집에서 맨날 주말마다 와서 잤어요. 단칸방이었는데 마루에서. 두 번째 신혼집에서는 아예 하숙을 쳤어요. 다른 사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분이 제가 지금 얘기한 요걸로 고침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사역지 갈 때마다 최장수 사역자가 돼요. 오히려 3년 5년씩. 여러분 인생도 동일해요.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계속해서 컴플레인하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의 타락의 본성은요, 항상 사람은 나한테 문제를 찾지 않아요. 항상 외부에서 찾지. 그러면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소율이 문답서를 통해서 죄의 원인, 근거를 찾고 아예 근원을 잘라버리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요리문답서 13문 답을 보면은 4페이지에 그 3페이지에 있는 것은 참고하세요. 지금 인간론에 대해서 13문서부터 20문까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파트인데 이게 이렇게 진행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의 타락, 범죄 자체, 타락의 결과, 죄의 해결을 한 주씩 나갈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람의 타락에 대한 거 하고 다음 주에 범죄 자체, 타락의 결과, 죄의 해결인데 20문까지예요. 39문까지가 38문까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독론도 나오고 성령론, 교회론 이렇게 나오니까 잘 이제 들으세요. 이제 거의 자 13번 답을 보면은 여러분 모든 죄는 1번에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12문에서 행위 언약에 대해서 지난주에 성훈강수사님이 아주 강의를 잘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끊어지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죄를 범한 거기 때문에 죄가 범해졌을 때 죄의 대가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헤어진다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에요. 물이 물속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이 대기권 안에서 중력의 영향에서 숨을 쉬는 거, 산소의 공급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은 뭐냐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가 뽑힌 거예요. 그러면 시간 문제지 죽어 있다 그러죠. 그렇죠. 핸드폰의 전원기가 없어졌어. 이거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육은 있는데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타락에 걸건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넘어가서 이번에 그들 자신의 뜻에 따르는 자유로운 행동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 넘어가서 이제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중요한 개념을 2개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성경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성경은 타락 즉 죄의 기원을 2가지로 말한다. 죄가 2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외부적으로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다. 그런데 혹자는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죄의 책임은 사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엄밀히 얘기해서 사탄은 또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마저도 도구적 요인에 불과하다. 사탄을 통해서 유혹을 받지만 사탄조차 인간을 강요할 수 없다. 사탄은 유혹하고 이거 이제 중요해요. 사탄은 유혹하고 죄악은 인간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주체자는요 인간이에요. 하나님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이제 사탄을 만든 하나님까지 문제 삼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왜 사탄을 내버려 둬갖고 우리한테 이렇게 미혹시키고 그래서 모든 책임 전가를 그렇게 시키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가 죄를 선택하거나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가지를 제가 오늘 중요한 강의를 할 거예요. 하나는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게 수단적 요소지만 잘 들어보세요. 수단적 요소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중요한 단서를 던져줘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얘가 하는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 중심과 자유의지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얘가 우리를 해하진 못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기가 막히게 발동시켜요. 왜? 우리를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이 사탄에 대해서 잘 알면은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 축의 강의를 할 거예요. 하나는 이 타락의 원인이 되는 죄의 기원이 되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이 전략에, 또 하나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자유의지가요 성경에 있어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아주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하는데 자 사탄은요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사탄의 공격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3장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초급 교재에도 있기 때문에 잘 같이 병행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을 공격할 때 6가지의 전략으로 합니다. 이거는 사탄의 아주 주된 공격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약한 자를 먼저 공격하거나 약점을 반드시 먼저 공격해요. 여러분 사탄이 왜 아담과 하와 중에서 하와에게 먼저 다가갔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럴 때. 하와가 나기 전에 하나님이 언약을
아담하고 맺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언약에 대한 핵심은 누가 알고 있냐면 아담이 알고 있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아담보다는 명확하지 않죠. 또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가정의 머리됨을 아담한테 주면서 결정권을 아담에게 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면서 가장 정확한 언약의 핵심자가 아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누굴 쳐요? 약한 걸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운동 경기를 할 때도 구멍이란 게 있죠. 배드민턴을 쳐요. 복식을. 그럼 예를 들어서 하진 자매랑 하람 형제랑 팀이에요. 근데 하진 자매가 구멍이야. 그럼 이쪽 팀에서 누구한테 줄까요? 공을 구멍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야 점수가 나오니까. 여러분, 이건 공격법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시험이 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부흥기 때 사탄은 어디를 칠까요? 약한 데를 쳐요. 항상 룰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 사탄은 내가 잘하는 부분을 칠까요? 약한 걸 칠까요? 그럼요. 물질이 약한 사람은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신이 물질 문제예요. 이성이 약한 사람은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게 이성 문제예요. 다윗은 이성이 약해요. 야곱은 물질이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아나니아 사피라는 물질이 아니라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스캔을 쫙 뜹니다. 그 부분을 툭 쳐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약한 걸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을 그 사막의 하이에나라고 부르죠. 하이에나는 뒤처지고 약한 것들을 꼭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연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약점이 뭔지를 알고 미리 고백하는 게 가장 지혜로워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도움을 얻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약하면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탄이 공격하는 특별한 룰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은 회유책을 씁니다. 여러분, 회유책은 뭐냐면, 제가 사실은 이제 이 2번은요, 그 절에 대한 순서상은 그 6번으로 가요. 그래서 2번이나 6번 같이 생각해도 되는데, 이거는 제가 2번하고 6번도 같이 할게요. 회유책이 뭐냐면, 하와가 넘어지죠. 그러고 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누구한테 갑니까? 아담한테 가죠. 아담은 만약에 사탄이 직접 아담을 공격했으면 아담은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나 기독교나 똑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핍박을 하면은 더 연대해요. 불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피는, 순교의 피는 부흥의 씨앗이 돼요. 기독교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세속화시키잖아요. 100% 무너져요. 돈을 많이 주거나 많은 이성들을 붙여주면 반드시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회유책이에요. 여러분, 그거 봐요. 샘지기들이나, 잘 들어보세요. 샘지기들이나 영적 리더들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영적으로 리더가 만약에 있는데 그 리더가 세몬들이랑, 우리 청년들 잘 들어봐. 뭐 가다가 호프집에 가서 술 한 잔을 했어. 그럼 세몬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급격히 무너져요. 영적 회유책이,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무너지면은 연대가 돼요. 그리고 죄는 항상 연대를 해요. 사람들하고. 그러면서 이 한 팀이 돼서 같이 무너지는 게 죄성이에요. 근데 거꾸로 리더가 정확하게 깨끗하게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쓰잖아요. 정화가 일어나요.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모럴 헤드, 도덕적인 게 뚝 떨어지잖아요. 사탄이 아주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막 통회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봤잖아요. 두령들이, 리더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막 고리대업을 하고 막 자기 동족들이 돈 없고 막 금리를 막 취하고,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옷을 찢으면서 개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사탄이 쓰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성교제 특강을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혼전 순결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는데, 자매가 있는데 주위에 크리스찬 친구 4명이
다 그 부분을 안 지키면은 100% 무너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런 부분에서는 사탄은 회유책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히 내가 너무나 영향력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편안함을 느낀대요. 따라가 버린답니다. 그래서 선생된 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말 한마디, 언행, 삶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선배 형이 있는데 청년인데 담배 피는 거에 가책을 안 느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전사님도 피워요. 전사님이 그 교회 형이었는데 전도사가 됐는데 후배들이랑 같이 이제 시골 교회니까 같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회유치.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인간적인 이해관계가 되어버리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편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이 그걸 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줍니다.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이 이렇게 공격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 많은 나무들 중에서 한 나무를 지적하죠. 사탄의 특성은 하나님이 주신 부유한 사랑을 왜곡시켜요. 많은 나무 수천 그루도 더 되는 나무를 아담 너를 위해서 줬다고 얘기하지 않고 거꾸로 인식을 시켜요. 왜 그거를 못 건들게 할까 하고 하나님을 왜곡시켜요. 이게 아주 특징이에요. 사탄이 주는 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그분의 부유한 사랑에 대해서 왜곡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봐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 알죠? 2달란트, 5달란트는 칭찬을 받죠. 근데 1달란트는 칭찬을 못 받고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죠. 잘 들어보세요. 왜 악한 종이 돼요? 주인이 줬던 거 잘 보관했다 돌려줬는데 왜 악한 종이라고 얘기를 듣죠? 아니 들어봐요. 제가 주인이 돈을 줬는데 잘 보관했다가 그대로 돌려줬어요. 띄어먹은 것도 아니야. 근데 왜 악한 종이 되죠? 2달란트, 5달란트는 장사했잖아요. 그 미천 삼아서 장사했잖아. 그러면 그 장사해서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1달란트를 그러죠? 주인의 관점은 뭐라 그러냐면요. 나에 대해서 오해했다 그래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뜨지 않은 데서 모이는 악한 주인으로 오해를 해요. 아버지를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유해서 사랑이 많은 분이라서 기회를 줬는데 그게 아이고 이거 우리 또 골려 먹으려고 이런 주인이구나 그러고 머리를 한 번 더 굴렸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바른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모르는 거는 그거 자체가 사단한테 미혹된 거고 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사탄이 쓰는 전략이에요. 왜 이거를 그랬을까?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버지의 마음대로 봐요. 그분의 관점대로. 그 땅 우리한테 주려고 보여준 거다. 나머지는 죽이려고 보낸 거라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나한테 유독 없는 거에 주목해요. 열등감에 빠뜨려요. 우울감에 빠뜨려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 목회자가 상담의 은사가 있는 게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는데, 근데 상담을 해보면은 사탄이 발목을 잡거나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나를 안 보고 꼭 많은 것들 주신 것들 중에서 없는 몇 개를 봐요. 그리고 왜 이 부분을 안 채워주냐고 원망하다가 주신 것까지도 못 붙들어요. 이게 아주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거꾸로 정말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아주 작은 거 하나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복을 주실까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줬어요.
딱 하나 건들지 말라 그랬어. 근데 그거를 붙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그 청년들 상담할 때 보면 왜 술 안 돼요? 이래요. 모든 액체를 다 줬다. 콜라도 먹고 사이다도 먹고 석수도 먹고 레모네이드 먹고 커피 먹고 골드 다, 수만 가지를 다 먹어라 이놈아. 그거 딱 하나 금했는데 그거를 끝까지 붙드냐? 거꾸로 하자. 앞으로 모든 액체를 먹지 말아라. 술만 처먹어 이놈의 자식. 이상해요. 사람 죄성이에요. 그게. 사탄이 아주 보는 부정적인 거예요. 또 이제 담배에 꽂힌 사람은 그래요. 제가 이제 얘기할 때 하나님은 많은 불들을 너에게 허용했다. 반딧불도 있고 태양 오늘 그 새벽기도 오는데 얼마나 그 일출이 멋있든지 제가 오늘 그 샘지기들하고 나눴는데요. 이 등불도 있고 근데 그거를 꼭 한 논리성도 좋아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사탄이 IQ 2000이라 그러는데 이게 꼭 구원받는데 이게 폐가 되냐고. 우리한테 하나님 자유를 주셨는데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냐고. 결정은 안 돼요. 근데 그런 의도로 얘기하면 결정이 돼요. 수많은 불 중에서 그거 하나를 가지고 또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사탄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려요. 그분의 속성과 심정에 대해서 왜곡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딱 하면은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관점 문제가 들어요. 눈이 가려웠구나. 지금 눈이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가렸구나. 사탄이 이 관점을 왜곡시켰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면 그게 벗겨져요. 화내져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이게 화내져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여러분 봐요. 막 쫓기고 불안한 사람들 이렇게 가보면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처자식 다 있고 월급도 괜찮아요. 근데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사느냐 그래요. 신기해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1년에 1000만 원 버는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부유하고 하나님이 뭘 그렇게 크게 웃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신기하죠. 근데 그 관점을 하와와 아담에게 넣어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거 잘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누구야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한테 지금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6개가 끝나고 나면은 그걸 놓고 씨름하고 기도해서 쫓아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흥할 때 조심하라 그러는 게, 자 봐요. 전쟁이 터지면 사단장이나 투스타한테 방위가 붙어요? 아니면 특전사가 붙겠죠. 그럼 바이센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영적으로 강해질수록 뭐가 붙겠어요? 보통 애들이 안 붙습니다. 사탄이. 그러면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밥이 되는 거예요. 밀가부로 타는 거예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사탄이요. 지금도 두루 찾아다니는데 사탄은 열정 없고 자는 사람 안 건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려면 푹 자.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천지가 안 건드리는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를 많고 열정 없고 식어 있는 교회. 교육적인 열정도 없는 교회. 신천지에 가도 쫓아낸대요. 가자. 저는 제가 예전에 제 아는 분 상담을 했더니 신천지에서 쫓겨났어. 잘 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쫓겨나갖고 새로 차렸어.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이제 잘 생각.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볼 때요. 하나님 보는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은요. 9가지 장점이 있어도 하나 못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요. 거꾸로인 사람도 있어요. 몸이 아프고 장애가 있고 집이 가난해도 하나님이 주신 발가락 하나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닉부이치치. 소아마비라서 글도 못 쓰고 말을 못해도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하나님 부유하시다고, 성령이신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있는 거 다 있고 뭐 학교도 보내주고 그래도 나는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이요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하냐면은 그분을 인정할 때부터. 여러분 제가 지금 그 기도 계속 하고 있어요. 철원 나오신 분들 하나님 모른다고?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 상태가. 여러분이 그 문제를 극복을 못하냐면 하나님을 몰라서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냐면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저 모른다 그럴 때 부유하게 채우세요. 제가 계속 그 기도하는데 저도 그 기도 쉽지 않아요. 그 웬만큼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 안 하면 그 기도 안 시켜요. 여러분 이제 그 정도 성장하 있다고 제가 생각해서 이제 시키는 건데 기도하다 보면 왜 계속 이렇게 기도만 하지? 내가 하나님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계속 이거 해야 돼? 그래서 혼자 그래도 해보세요. 끝까지 해보세요, 여러분. 다음 주 우리 성찬식 할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환히 보여주시면 갑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몰려가 버려요. 근데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전화 상담했는데 자기가 꼭 붙들고 하나님이 요걸 채워주셔야 부유한 분이라고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꼭 붙들고 있으니까 시야가 좁아지죠.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여러분 안에 영적인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보는 그분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일하지 막 지금 사실은 이제 바이샘이 막 일할 때거든요. 막 일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 일도 멈춰요. 괜찮아. 우리 교회 뭐 일 멈춘다고 뭐라 그러는 교회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교회지. 멈춰요. 괜찮아. 그리고 그분을 아는데 모든 것들을 거세요. 할렐루야. 특히 이제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 온 분들 안 하면은 불안해. 막 손이 떨려. 어떡하지? 막 담임 목사한테 욕 한 번 먹겠는데 눈치 보고. 절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푹 회오게 알고 정말 모른다 그러고 그분 안에서 깊은 관계. 그럼 그분이 공급해주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뭐부터가 없어지냐면 사탄이 그 나에 대해서 사탄이 참소하고 공격하던 게 끊어져요. 그럼 정상적인 관점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럼 행복해져요. 그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공급하는 힘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사탄이 하는 공격은요, 네 번째로 말씀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그 사탄이 얘기할 때 그거 선악과 만지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 안 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 이거 강조법이에요. 헛된 강조법. 하나님 아주 인색하고 엄한 분으로 만들죠. 그리고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아니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씩 그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게 이단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말씀을 볼 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말씀을. 그리고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요. 그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시끄러운 곳에 가서도요 들리는 소리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들은 들린대요. 사람마다. 그래서 시끄러운 공간, 파티 장소나 아니면 이렇게 무도장이라 그러나 지금 락카페 이런 데 가면은 무도장 같은 데 가면은 막 소음이 들리잖아요. 춤을 추잖아요. 락카페? 그런 데서도 사람이 말하는 소리들이 들리는데 내가 꽂힌 단어는 꽂힌대요. 설교를 들을 때도 꼭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교가 전달되는 대로 100% 잘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저마다 듣고 가서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걸 못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왜곡된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편식만 해요. 계속. 그래서 나눔을 시키는 거예요. 속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소그룹 나눌 때는 작년 거 교재로 나누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전에 코로나 전에는 들었던 말씀을 바로 나누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놓치는 것들이 문제를 보고 서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를 왜곡시키냐면은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정체성을 회복시켜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에요? 이 시대의 정신이죠.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굉장히 사람들이 그 말에 열광을 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불행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몰라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분의 사명 따라 사는 거고 그분의 뜻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의 정신하고 정반대예요. 그분을 섬길 때 오는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오히려 나 혼자 주체자가 되려고 그랬던 모든 초인 정신을 외치던 니체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다 허무주의에 빠져서 죽어요. 신기하죠. 자기가 절대자가 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미쳐요. 죽거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체성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붙들고 씨름해서 사는 존재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고백하는 그 존재. 하나님이 없는 걸 대체하는 거예요. 물질로, 땅으로, 뭐 세상의 것으로, 명예로. 이게 얼마나 가요? 갈수증에 걸려갖고 영적 갈수증에 걸려서 먹어도 더 목마르지. 간장을 들이키는 것 같고.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오직 안스로포스, 우리 저기 할 때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 그러는데 땅을 바라보면서 살면서 비참해지고 비굴해지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줘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실수는 사단이 그 속일 때 뭐라 그러냐, 바벨의 정신이에요. 우리끼리 독립해서 살자. 바벨의 정신이잖아요. 흩어지지 말자. 여기 시날 평지 아주 좋다. 비옥하게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바벨탑이 쓰니까는 지켜보다가 다 쳐버리잖아요. 언어도 흩어버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번 주에도 한 소리 들어서 제가 조용히 하라고. 성도들 놀란다고. 여러분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사람은요 자기 정체성을 성경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게 뭔지를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과 삶에 적용해서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려요. 그 안에서 부유해져요.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합니다. 자꾸 하나님 힘 주세요.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잘난 척하려고. 세상에서 힘센 사람 되고 싶어서. 여러분 그 노아 시대에요. 노아 시대에도 그 영적인 장수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장수가 육적인 그런 님으로 장수들이 있었는데 그 시대를 구원한 사람은요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노아 할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갑옷이 안 맞았어요.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사울의 갑옷을 하나님이 안 입혀줍니다. 왜 안 입혀주는 줄 알아요? 너는 갑옷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안 입혀줘요. 손에 단창도 못 들게 해요. 손에 뭘 들고 나가요? 물맷돌은 물맷돌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만 들고 나가게 해요. 그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용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정체성을 왜곡하는 거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 안에서 기도원 얘기도 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분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효율성이 뭔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영적 장수고 큰 용사인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들은 말씀은 사실인 거예요. 그럼 그대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한 시간의 이 집중이 여러분 인생 30년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밀도 있게 그분의 효율성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꾸로도 될 수가 있죠.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80년 사람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모세 시대 때 얘기였어요. 과거에도 지금도 똑같아요.
남자 뭐 보통 83을 많이 사는 거지. 잘 들어보세요. 80년 통해서 오늘 배운 결론 내리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누군지를 말씀 가운데 깨달을 때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펠러 엑수시아, 에크, 우시아, 우시아 빙 존재, 에크 아웃 오브. 그게 엑수시아가 권세예요. 권세는 자기 존재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럼 갑자기 사탄이 떠나가요. 사탄을 잘 들어봐요. 사탄을 힘으로 끌어내요. 어느 장수가 끌어낼 수 있어요. 사탄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나의 진자아가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세상에서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술 먹고 방탕해도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예수의 보혈로 널 샀어. 했을 때 그대로 나를 인식할 때 힘이 나가요. 그 고백대로 나갈 때 사탄이 뚝 떨어져 나가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서 속여요. 야, 네가 그래서 뭘 하겠다고? 야, 교회 가지마, 물 버려. 그렇지. 양심적인 게 은혜인 것 같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 다 양심적이었어요.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은 오면 안 되지만은 주님 없으면 못 산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혹을 받아들여요. 사실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결정권자는 난 거예요. 사단이 여러 가지 과정으로 이렇게 약자를 쳐서 약점을 노출시키고 그걸 공격하고 회유책을 쓰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주고 말씀을 왜곡하고 정신층을 왜곡하고 그래서 결국 하려고 하는 게 이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야, 너 이걸 가져야 네가 행복해져. 이거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마음을 열고 딱 받아들여요. 갑자기 그러면 안 되는데 한 번도 그 입에도 안 댔는데 갑자기 술이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회사 공금에 손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내가 막 난폭해져 갖고 그 뭐예요? K1? 이종격투기 나가서 길거리 요새 뭐 별게 다 있더라고. 길거리에서 막 싸우는 진짜로 싸우더라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 사탄한테 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내가 이것의 의미가 되고 내 감정으로 내 지성으로 지정의가 이걸 받아들여서 막 붙잡게 돼요. 사탄이 잘됐다. 드디어 제가 물었구나.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주 인생이 그냥 파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6가지 패턴을 통해서 하는데 마지막에 또 하나 생각해요. 회유와 연대를 합니다. 죄인은요, 특히 크리스찬들 죄를 질 때 혼자 지면 불안하니까 반드시 연대를 해요. 그 잘하는 애들이 청소년들입니다. 혼자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가출 청소년들끼리 연대를 하거나 꼭 담배 피는 애들 꼭 몰려서 피죠. 왜? 걔네 혼자서 하면 불안해서 안 펴요. 죄 연대예요, 연대. 그럼 그렇게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도 보면은 이렇게 주말에 등산 같이 모여서 가죠. 담대하게. 손잡고 내려서 난 둘이 부부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그러면 그 밑에서 또 저기 약주들 하시고 연대를 합니다. 죄가 이상하게 담대해지고 그 사탄의 특성들이에요. 그게. 퀴어 축제 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퀴어 축제 하는 사람 한 사람만 놓고 팬티 입고 다니라고 하면 다녀요? 얘기해봐요. 못 다닙니다. 근데 왜 그러고 다니는지 알아요? 제 연대성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요새 이제 집사님이나 이제 집사님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이 이렇게 세속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 거 아니? 샘모임을 갔네. 우리 샘지기도 한잔하고 여기 보니까 또 고스톱도 치고 그래서 어떤 데는 구역 모임에서 고스톱을 쳤대. 그러면서 이렇게 합리화를 한 거야. 다 주님께서 레크레이션이라고. 그리고 포카도 치고 경마장도 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 연대성. 사탄이 쓰는 주 무기들이에요. 다 들어보니까 지금 뭔가 찔끔찔끔 뜨끔뜨끔하지 않았어요? 또 안 그렇죠. 사탄이 쓰는 중요한 거 가식.
뜨끔뜨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고백을 잘해야 끊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그 고백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도 고백하지만 가서 기도를 나누고 도와달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끊어져요. 사탄이 유혹을 하는 방법은요, 너무 중요해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당해요. 여러분, 근데 이 방법은 여러분이 알고 있고 이런 공격들이 들어올 때 반드시 끊을 수 있고 자기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초급 교재도 인간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다뤄준 거예요. 오늘 들은 얘기를 가지고 자기를 점검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체크해주면은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넘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여기에 다 걸려요. 그래서 사탄이 이 부분에서 공격을 하는구나 깨닫고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끊어내질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거꾸로 연대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과 이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근데 꼭 못 일어나는 사람들,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영적 중풍병자는 친구들이 침대 모퉁이를 들고 예수님께 달아나려야 되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데 살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 주민은요 왜 혈루병 여인을 살렸는지 알아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 옷자를 붙드는 그 여인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따라 편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는 참 너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몰라요. 오늘 하루 잘 먹고 직장 가고 애들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요, 다른 게 다 무너져도 회복돼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를 너무나 많이 보여줘요, 성경에서. 감옥 가도 살려요. 할렐루야.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들어가요. 예수님이 따라 들어가요. 다니엘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얘기죠. 하만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갑자기 왕의 마음을 바꾸셔갖고 다 살려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죠. 우리가 사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 기원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두 번째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자유의지는 그 6페이지에 보면은 사탄이 이렇게 아무리 하더라도 중요한 게 그 6번에서 유혹을 안 받아들이면 돼요. 이 안 받아들임의 문제가 우리의 의지예요. 그럼 마지막 결정은 사탄이 다 해놓고 결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유혹도 하고 참소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도 내가 딱 돌아서면은 사탄이 어찌하지 못해요. 강제로 이렇게 넣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질서에 거기까지 막으세요. 하나님이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 허락을 안 하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런 항상 이 관점이 오면 이런 고민하죠. 자유의지는 왜 주셔갖고 이런 얘기. 하나님이 꼭 그렇게 그냥 뭐 다 결정해 주시고 그냥 좋은 것만 주시면 되지 않아? 그래서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과 이 섭리의 문제들이 굉장히 오랜 동안의 그런 그 갈등이고 삼위일체만큼이나 풀리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 문제예요.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꼭 우리에게 주셔야 되나? 이 문제들을 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자유의지를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는지. 여러분, 그 문제는 한번 먼저 읽고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6페이지에. 자, 우리 하진자매가 6페이지 그 위에 한 달랑 먼저 읽어요. 인간의 타락도.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이 타락할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즉 인격적인 사랑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라 명제 그 옆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지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이 되는 것이다. 피조물이 자신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것이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는 작정과 그분은 섭리하시고 작정하셨다는 모든 걸 계획하셨는데 자유의지를 줬을 때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시면서도 주셨어요. 근데 왜 이거를 줬냐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란 뭐냐면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하나님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분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봐요. 기계적인 순종,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어서 그 대상이 무조건 굴복하는 게 그게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고 인격적 사랑이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 사랑을 베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천사보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사탄이 타락한 천사인 거 알죠? 외경에 보면 천사가 타락한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해서 질투가 나서 타락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인간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1대1로 지금 하나님하고 받으셔야 돼요. 사랑하는데 나를 강압적으로 또 어떤 부분을 절단시켜서 마치 이게 로봇처럼 굴복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처럼 마치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대화하면서 너희가 선택해서 나를 좋아하는 그 관계를 만들고 싶었던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자유를 주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선악과를 먹고 나를 반대하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처럼 될 것까지도 생각하고서 도전할 거를 아시지만 줬던 게 자유의지예요. 왜? 그런 관계가 너무 기쁘고 이 대상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 중에서 김용석 교수의 자유와 사랑의 변증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수필인데 나중에 읽어보세요. 짧은데 여기 보면은 자유가 사랑이 될 수 있으나 잘 들어보세요. 그 밑에 제가 했으니까 거기 줄 치면서 자유가 사랑이 될 수는 있으나 사랑이 자유가 되긴 어렵다. 이게 이 자유의지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해요. 잘 봐요. 자유는 자기가 자유롭기 때문에 어느 대상을 사랑하는 것도 자유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먼저인 사람은 자유를 선택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잘 들어봐요.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하셔서 그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셨어요. 근데 그분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유를 제한하시고 우리에게 맞추세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기서 엄마는 정상적인 엄마예요. 너무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 아무리 명동 미니스커트도 유명하고 잘 나갔던 엄마들에도 자기가 이 자녀를 낳는 순간 자신의 시간과 취미 생활과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해요? 그 자유를 포기하고 이 자녀에게 맞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수영 자매와 한나 자매가 이제 엄마가 됐어요. 보니까 젊었을 때 잘 나갔을 것 같아. 아기를 낳는 순간 이제 끝 하고 어딜 가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제주도 좀 한 달 갔다 올게. 오빠 아기 좀 봐. 그래요? 그 순간 정상적인 엄마들은 이 아이의 운명과 내가 묵보여요.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건지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는 자유를 먼저 선택해요. 인간은 자신의 자유가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자유를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가끔 자유로 선택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을 입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 알아요?
자기의 자유를 송두리째 버린다고요. 여러분 사랑해서. 근데 우리는요 자유의지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도 하나님하고 못 싸우는지 알아요? 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한 자유자지만 우리 때문에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이신 거예요. 좀 하나님을 좀 보세요. 근데 우리는요 그 사랑은 당연해요. 내가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까지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도 자유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탕자 아버지를 보면은 그 탕자가 그렇게 하는 걸 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 봐요, 집중해 봐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 이해가 돼야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풀리지 않는 그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사랑을 하냐면 다 허락하시고 방황하는데도 그 탕자를 저기 문 밖에서 동거가 먼데도 늘 기다려요. 자기를 제한해요. 또 사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맞이하고 사랑하고 또 잔치를 벌이는 게 이게 아버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이유로 우리가 잘 들어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여러분 자유함도 있지만은 때로 우리 죄가 드러나서 불편하죠. 그렇죠. 거꾸로 그 전능하고 거룩한 신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여러분 구더기 속에 사는 것보다 더 괴롭지 않겠어요? 죄인들인데 스스로 들어와서 그 자유를 다 버리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자유를 찾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넘치는 사랑을 부어줘서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내 안에 거하는 것들을 제발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굴복할 때까지 사랑을 주세요. 근데 나중에 뭐를 깨닫냐면 저 안에 진짜 평안과 자유가 있다 그래서 자기 자유의지로 헛짓거리 다 하다가 돌아갔는데 기쁨으로 맞이해 주세요. 그 인격적 사랑. 그 자유의지를 훼손하거나 누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다가 버리지도 않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유의지는 포기해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때문에 다 희생한 그 자유의지는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리는 내 거를 늘 챙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유의지 보상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마저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렇게 쫓겨나니까 살리려고 가죽 옷을 입히시고 기다려라. 독생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살릴 계획과 섭리와 작정을 모두 준비해놨다. 그리고 살려주시고 돌아와서 잘 들어봐요. 돌아와서 성령을 부으셨죠. 성령을 부은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이때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뭘 하냐면 또 내 자유의지 하나님을 또 거절해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완악함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놓질 않아요. 또 제한하고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여러분 안에서 임재하셔서 여기가 뭐라고 여기 임재하셔야 돼요. 그 영원한 분이, 자유로운 분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사랑의 비밀이에요. 자유의지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풀지 않으면 맨날 내 거 찾다가 바빠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준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와 영원히 교제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서 영혼을 누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분 기쁨, 오락 뭐 때문에 자유의지를 쓰고 싶은지 알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 짓고 싶어서 쓰고 싶은 그 자유의지를 주님께 드리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이 땅에서 비교할 수도 없는 희열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려본 사람들은 여기가 진짜였구나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자기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순종의 개념이 바뀌어요. 왜 순종을 안 했냐면 순종하면은 유교적 개념으로 내 인생 끝나는 줄 알고
내 자유가 끝나는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할 때 완전한 자유가 된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신비예요.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생각하는 대로 공간이 이동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천국의 영원한 잔치 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데 경험을 안 해보니까 이 땅에 발매어서 여기서 살아가는 게 기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도대체 자유의지가 뭔지를 모르죠. 그 자유의지를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진짜 완전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건데 그걸 가지고 죄짓고 다니면서 나 자유인이잖아요. 나 뭐 술 먹을 자유 없어요? 나 뭐 무도장 갈 자유 없어요? 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의지를 써갖고 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려고 자기가 사랑을 모두 부어주고 자기는 자유를 다 포기해버려요. 자유인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에 대해서 깊게 다시 한번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유의지는 그분의 주권과 자유의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절대적 사랑과 자유의지의 관계를 비교하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한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분이 뭐라고 여러분 안에 임재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는데 구더기 소울보다 더 지저분한 인간의 죄성 안에서 살리려고 몸부림치는데 그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건 마땅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게 때로는 쉽지 않지만 성령이 이 죄인의 괴수중 이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숨막히고 고통스러운지 생각해 봤냐고요. 그분이 포기한 자유의지에 대해서 사랑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그 김경자 원사님이라고 있어요. 명동 미니스커트라고 유명하고. 근데 저희 아버지랑 이제 이렇게 재밌게 사셨어요. 이렇게 가끔 복싱 경기도 하시고 이렇게 이종격 투기도 하시고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막 격파술도 보여주시고 막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제가 봐도 저 정도면 그냥 안 사셔도 괜찮겠다 그러는데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느껴진 거예요. 우리 때문에 사시는구나. 우리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그 이상이에요. 충분히 다시 미니스커트를 입고 명동으로 나갈 수 있었으나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자유함과 그럼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대로 가셨더라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나 어린 아이를 낳은 부모가 자신의 인생과 모든 것 시간을 버리고 묶여주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여러분한테 묶여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내 자유의지를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는 게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결국 이제 고민하면 나중에 뭘 발견하냐면 제가 이제 어거스틴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쓴 게 있어요. 이게 자유의지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풀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파트가 나와요. 어떻게 나뉘냐면 첫 번째,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존재해요. 그럼 타락 후에는 죄만 질 수 있는 자유의지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선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죄 안에서 쾌락을 누리는 자유의지가. 근데 그때 예수님 믿고 성령이 들어와요. 그때 다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또 생겨요. 그러나 또 죄를 질 수 있는 자유의지도 공존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천국 가면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는 없어져요. 그때는 이 고통스러운 몸에서 해방돼요. 할렐루야?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근데 잘 들어.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다. 이거는 진짜 성화론에서 너무 잘. 자, 주목. 이거 잘 들어요. 그러면은 이 땅 속에 살아갈 때는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늘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까? 아니면 오늘도 내가 무도장을 가고 세상에 있는 거 쾌락을,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락을 줄까? 이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빨리 대답해요, 안 해요? 하죠. 내가 오늘도 주일날도 내가 친구랑 등산 약속이 있는데 아니면 어디 하이킹을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까 고민 늘 하죠. 한다고 해주세요.
하죠? 이게 언제 끝난다고요? 마지막에 주님 오시면은 영화의 단계 가면 더 이상 죄를 쓸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어지죠.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뭐를 기쁘게 여겨야 되냐면 이 갈등 자체를 기쁘게 여겨야 돼요. 요게 반전이에요. 요 갈등이 있고 내가 성령이 있어서 오늘도 뭘 선택해야 되는지 씨름하는 것 때문에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는 이 씨름이 있다는 것 자체를 기쁘게 여겨야 돼요. 이걸 기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또 하나 사탄이 속이는 관점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네 같은 게 맨날 그 씨름이냐 또 자괴감에 빠져서 또 다 자포자기하죠. 그래서 빠져버리면 그게 사탄이 원하는 바예요. 여러분 그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 죄랑 씨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잘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디로 갔냐면 다 집이고 뭐고 다 버리고 결혼했는데 선교를 가버렸어요. 이 충격적인 얘기죠. 애들도 그때 당시 4학년이고 남편이고 있는데 다 버리고 선교를 갔어요. 왜? 자기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오지로. 근데 중요한 일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거야.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거야. 그 순간부터. 여러분 또 하나 얘기할게요. 손이 너무 죄를 지니까 괴로워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손을 끊어버렸어요. 그럼 뭔가 하나님이 이 헌신을 보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알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여러분 주님의 중요한 뜻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왜 기독교를 산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죄와 싸우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 속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고 함께 할 거다. 너희는 너의 힘으로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도울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성화론의 비밀이에요. 성화는 내 연약함을 끌어안고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극복되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하는 거냐면 주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붙들었더니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들을 고쳐주시고 나를 붙들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려고 연약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 나의 연약함 고쳐주세요 했더니 너의 뭐라 그래요? 너의 은혜가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것은 너의 은혜를 주려고 한 거니까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 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마다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거를 누구에게 맡기면서 나가는 거냐면 주님께 맡기고 붙들려 나갈 때 그분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내 자유의지가 온전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자유의지는 또 어디로 가냐면 그 연약함이 없으면 내가 혼자 홀로 서고 주님 없는 방향으로 뛰어요.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화론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아픔과 연약함과 죄의 연약함조차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안에서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내가 성령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삶의 자리에 떠나지 마세요. 그 연약함을 주님 죄송합니다. 그 연약함을 느끼게 하는 그 자리에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 자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또 주님 의지하고 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힘 주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셔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6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써놨습니다. 제가 조금 목이 아프니까는 저기 지혜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어디 6페이지 맨 밑에 성령으로 거듭난 인간이
이게 그때부터는 순종이 우리는 순종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순종이 이렇게 복종, 굴종하는 유교 문화로 생각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순종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그분께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것들로 나를 채우세요. 그래서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요새 그런 기쁨들을 좀 느껴요. 뭐가 있겠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지. 근데 요새는 다 주님께 드리고 그분을 얻기 시작하니까 더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과 영적인 것들은 더 부익부 비익빈인 거 알아요? 그걸 보기 시작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땅에 매이면은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도 조롱을 당해요. 사탄한테. 사탄이 웃어요. 에이, 저 새끼 저기 목사라고. 내가 바울로 났는데 넌 누구야? 그러고 두들겨 맞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직도 두렵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가 안 된 거냐면 오늘 그 얘기한 이런 내 자유의지를 내가 쓰는 거,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내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잘 들어봐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도 못 배우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기독교는 언제 영성이 생기냐면 4살 깎아먹으면서 생긴다 그래요. 그냥 앉아서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괜찮아? 들어가도 보고, 상어한테 발도 한번 물려도 보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리고성도 한번 무너뜨려도 보고, 하나님 그걸 다 경험케 하세요.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해요. 이렇게 순종하는데도 갔다가 안 해요. 그러다가 뭘 발견? 이거 이제 더 이상 이 고생 안 해도 되겠다. 일로 쭉 가자. 그럼 이쪽으로 딱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최고라는 걸 발견해요. 그 순간 이제는 정말 쟁기를 든 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면서 그분을 따라갈 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부유한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 순간부터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어설프게 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좀 세상 더 놀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 고백하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게 이제 돼지우리에서 뒹굴다가 그렇게 죽겠다는 얘기예요. 진짜를 맛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